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10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으로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다 알고 계시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잘 사는 나라들 선진국에서는 선한 사마리아법을 만들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하며 위험에 처한 사람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 가지 놓치는 부분이 발생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왜 이웃을 도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놓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누가복음의 중심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는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야기를 누가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는 독립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와 한 세트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 비유와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문맥의 앞뒤 맥락을 잘 보고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각 동네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고 70인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흥분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한테 자기가 했던 전도 여행을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귀신을 내쫓고 병자가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들은 기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잘했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24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종교 지도자 한 율법 교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뭐라고 시험합니까? 25절에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제 예수님께서 반문을 하죠. 반문을 하면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말하고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연달아서 기록되어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이웃 사랑에 대한 실질적인 예이고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실질적인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실질적인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와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단순히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그 핵심은 3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진정한 이웃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를 실감나게 그리고 생생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인들의 세계관, 유대인들의 문화, 역사, 장소 이 모든 것들을 다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이 누구인가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그 율법 교사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옳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질문하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니까 율법 교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옳게 보이는 것에 집중하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사실 율법 교사들은 정말 내 이웃이 누구인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근거로 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과 율법을 근거로 해서 이웃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한 거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말꼬리를 잡아서 내가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율법 교사이고 이 예수님을 망신을 주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 당시 율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유대인의 이웃이 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세계관을 보면요. 유대인들은 원 중심, 동그라미 중심의 세계관 속에 갇혀서 살았습니다. 그 원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 있었습니다. 원 중심에는 늘 자기 자신이 있고 그 주위에는 부모가 있었고 형제가 있었고 친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의 맨 마지막 가장자리에는 유대인들 12지파죠. 그리고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즉 유대인들에게는 이웃이라고 한다면 나의 형제, 나의 가족, 나의 민족이 이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결코 유대인들의 이웃이 될 수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에 빠져버립니다. 극단적인 종교적 행태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원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원을 만들어서 네 편, 내 편을 설정하고 내 편에 들어오지 않으면 철저하게 짓누르며 살아가는 것이 유대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비방합니다. 결국엔 죽인 그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자신의 원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철저하게 배척하는 것이 세계관이었고 이웃이라는 설정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는 이방인들은 개 취급을 당했습니다.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이 당합니다. 아수르의 전복 정책에 따르면 이들은 혈통을 더럽히는 정책을 했습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다른 사람 이방 민족과 결혼을 시켜서 혈통을 더럽혀서 그 아수르를 충성하게 만드는 그런 정책을 따랐습니다. 이 정책에 따라서 사마리아인들은 이방 민족과 결혼하게 되고 혈통이 더럽혀지게 되고 결국에 유대인들에게 멸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속담이 이렇게 나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일이 나오는데요. 길을 지나가는 유대인을 잡고 너는 사마리아인이 될래? 아니면 100번 귀신 들릴래? 이렇게 딱 묻는다면 모두 다 유대인들이라면 나는 100번 귀신 들리겠습니다. 나는 사마리아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특히 종교 지도자인 이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이 선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을 이웃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라고 계셨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날 유대인들에게 선한 히틀러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생생하게 체감을 했습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만큼 사마리아인을 제사장이나 레위인보다 선한 존재라고 말한다는 것은 천지개벽을 일으키는 얘기고, 또한 심지어 유대인들에게 돌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서는 이웃이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를 이웃으로 여길지에 대해서는 그 원 중심에 자기가 있어서 자기가 설정합니다. 자기가 생각해서 내 마음에 맞으면 내 편이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원수가 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같으면 이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경멸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이방인들의 이웃 설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런 율법 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이 누구인지를 새롭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들의 틀을 깨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누가 이웃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웃사랑이라는 새 계명에는 사랑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거죠. 사랑의 대상에는 제한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내 중심이 되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말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 잘못된 틀을 깨트리라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원수처럼 대하는 그 태도를 고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 이 비유를 통해서 새로운 이웃과 새로운 기독교 윤리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죠. 각 사람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각자의 개성에 맞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생각조차 다릅니다. 근데 이 다른 것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니죠. 그냥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하나됨을 이루라라고 말합니다. 마디마디가 연결이 되어 하나의 성전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편가르기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율법교사에게 3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명하시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단순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우라, 그 말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사랑하며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뭐라고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거르고 이웃을 설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 또한 교만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서로 존중하면서 사랑하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입니다. 30절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27km입니다. 제가 실제로 그 길을 가봤는데요. 가파른 내리막길입니다. 도로 곳곳에 큰 바위가 널려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오가는 길이 아닙니다. 당시 그 지역은 수많은 강도들이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그 강도질을 하면서 생명의 위협까지 줬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는 그 거리를 뭐라고 불렀냐면 피의 도로라고 불렀습니다. 피의 도로. 그만큼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런 길에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그는 가진 것을 다 빼앗깁니다. 옷까지 다 벗겨집니다. 알몸이채 쓰러져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너무나 위험한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주 다니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의식을 잃고 아무도 모르는 변사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세 명이 지나가게 되죠. 첫 번째 사람은 제사장이고,
두 번째로는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할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부정하다라고 여기면서 그냥 지나쳐갑니다. 율법에서는 피를 만지면 부정하죠.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죠. 율법에 의해서 그냥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하는 사마리아인, 차라리 내가 귀신 100번 들리는 게 낫다라고 말하는 그 사마리아인은 강도를 만난 그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를 도와줍니다. 기름으로 상처를 씻기고 포도주로 상처를 씻기고 싸매어서 응급처치를 한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2데나리온을 주죠. 당시에 2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한 달 동안 그 여관에 숙박하면서 먹고 잘 수 있는 그런 분량의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데나리온의 돈을 준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돈이 더 들면 자기가 돌아와서 나머지를 다 채워서 줄 테니까 이 사람 좀 돌봐주십시오라고 호의를 베풉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은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하죠. 36절 말씀입니다.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묻습니다. 그저 율법 교사는 37절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정확한 대답은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는 아직도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틀을 깨지 못하고 사마리아인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이와 같이 행하라라고, 너의 틀을 깨고 이와 같이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구절이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무섭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에 속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율법 교사는 이웃사랑을 율법적인 근거로 종교적인 이론적 문제로 바라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론이 아니라 행함의 문제, 실천의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행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여기가 처음이 아닙니다. 25절에 보면 율법 교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은 26절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라고 묻죠. 그때 27절에 율법 교사는 정확하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율법 교사는 이론적으로,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고 행하지 않았습니다. 피 흘린 자를 만지며 부정한다라는 그런 종교적 신념 아래 고난 중에 있는 이웃을 외면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율법 교사도 종교적인 신념 안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세 계명은 종교적인 신념을 뛰어넘는 계명입니다. 세 계명은 내 생각과 다르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쳐다보기도 꼴보기도 싫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고 섬기면서 자비를 베풀어줘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선한 사마리아인이 했던 것을 보면서 이 사랑의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 레위인, 율법 교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종교적 신념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종교적 신념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생각, 내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끌지만 종교적 신념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하고 또한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신념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 죄의 길로 인도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나의 믿음을 되돌아볼 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인지 아니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늘 체크하고 되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만약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말씀에 관심이 없고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다면, 내 생각, 내 감정, 거기에 빠져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금 유대인들처럼 종교적 신념에 따라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아무 조건 없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겨야만 합니다. 사랑해야만 합니다. 이론적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만 합니다. 물론 상대방을 열심히 도와줬는데 상대방이 당연시 여긴다면 기분 나쁩니다. 나에게 모진 말을 한 그 사람, 나를 비방하는 그 사람이 도움을 필요할 때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버린 존재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갔던 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신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가던 그 길을 걸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왜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 전체 주제를 생각한다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에서 소외되고 배척당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인물들을 다 살펴보면 하나같이 소외되고 배척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멸시당한 사람입니다. 세리, 죄인, 가난한 자, 과부, 사마리아인까지 차별 없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편견을 깨고 있습니다. 갈등과 장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 그동안 유대인이 가졌던 그 종교관, 세계관, 편견까지 모든 것을 깨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편견이 없습니다. 차별도 없습니다. 오직 자비와 은혜와 사랑만이 가득한 나라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라고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율법 교사나 또는 그 옆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그 비유를 들은 청중들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구별 없이 그들에게 다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인종과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종교적 신념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 입구에서만 맴돌고 들어가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문 안으로 인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보 의사라고 알려졌던 고 안수연 씨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그 의사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바보 의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었습니다. 능력이 많은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조선족 할아버지의 치료비를 내주고 병원 동료들, 그 환자들 또는 심지어 환자의 가족들까지 그들의 필요를 보면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채워줬습니다. 그들이 병원 생활을 했을 때 이 책이 그들에게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 책을 주고 찬양 테이프를 선물해 주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말기의 암 환자에게 찾아가서 말동무가 되어지고 조용히 기도해주면서 그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유행성 출혈열로 인해서 갑자기 쓰러지고 한 달 만에 2006년 1월 5일 날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그 의사의 나이가 34이었습니다. 안수현 씨가 죽고 빈소가 병원에 차려졌다라는 소문이 도니까 전국에서 4,000명의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병원 매점 아주머니부터 시작해서 병원 입구에 앉아서 구두 닦는 그 아저씨까지, 병원 근처에 있는 그 구멍가게 아저씨까지 모든 사람들이 안수현 씨가 베푼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찾아와서 조문을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것을 보면서 한 기자가 이상히 여겨가지고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하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4,000명이라는 사람이 찾아올 수 있었을까라고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이 바로 바보의사 안수현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한다면 구두 닦는 아저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수현 씨는 다른 의사와 다릅니다. 자기를 볼 때마다 90도씩 인사하고 늘 끊임없이 감사하다라고 자기에게 말했던 겸손한 사람입니다.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가 걸려서 자살을 시도했던 한 형제는 안수현 씨가 자신의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더럽다라고 말하고 에이즈 걸려서 피했던 그때 의사였던 안수현 씨는 저의 친구가 되었고 저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동성애 길에서 벗어나게 해줬습니다.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안수현 씨를 기억하면서 정말 이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편견 없이 그 사랑을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안수현 씨를 떠났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제2의 안수현 씨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하나의 원을 만들어서 그 원 중심에 내가 있어가지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이웃으로 설정하고 아닌 사람을 원 바깥으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을 깨트리고 하나님 중심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말로만 사랑을 외치는 시대입니다. 말로만 사랑을 외치지만 자신의 욕구대로 또한 자신의 그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선한 사마리아 비유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단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원 중심의 틀이 있다면 그것을 깨트리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웃사랑이라는 그 세 계명을 가슴에 품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내 안에 원을 만들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웃을 설정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배척하는 경우가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그 부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원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원을 내가 주인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인된, 하나님이 중심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삼청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